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바울의 발걸음, 바울과 또 그 일행의 발걸음이 이제 아시아 지역에만 머물러 있다가 그 발걸음을 유럽 지역으로 옮기시는 것,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처음에는 바울이 계획했던 길이 번번이 막혔습니다. 이리 가려고 해도 막히고 저리 가려고 해도 막혔습니다. 또 그 길을 막으시는 분이 성령님이셨다, 이런 말씀도 함께 보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제일 좋아하셨던 성령님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길을 막으셨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원래 바울이 생각했던 터키 지역만이 아니라, 그 소아시아 지역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유럽 지역을 향해서 열려 계셨기 때문에 그 길로 바울의 발걸음 인도하기 위해서 처음 또 두 번째 계획했던 걸음을 막으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결과 결국 도착하게 하셨던 지역이 어디였는지 기억하시죠?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드로 시작하는 드로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유치한 설명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드로아 지역으로 가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갈 준비를 하는 동시에 또 이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를 만났죠? 누가를 만났다. 여러 가지 정황을 우리가 살펴볼 때 바로 이 지역에서 누가를 만났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때부터 사도행전에 이제 여행을 시작하는 그 주어가 우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단서였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데 우리가 이곳에 갔다, 또 우리가 저기로 갔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자인 본인이 그 여행의 일정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우리라고 바뀌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주어가 이 우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단순히 이제 누가가 이 여행에 조인했다라고 하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자, 여기도 길이 막히고 저기도 길이 막히는 상황에서 드디어 바울이 한밤중에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오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그 환상을 바울이 밤중에 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을 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10절을 보면 이 환상의 의미를 고민하고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우리였습니다. 우리. 여러분, 10절 말씀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받고 마게도냐로 우리가 갑시다라고 결정하고 제안한 사람들은 누구였다고요? 우리였다. 바울과 함께 있는 실라, 디모데, 또 새롭게 조인한 누가, 이런 사람들, 미니멈 3사람이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우리를 저 사람들이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이 그날 밤에 이 환상을, 새로운 환상을 보고 나서 그 다음 날 함께 있는 동역자들에게 이 사실을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내가 간밤에 이러이러한 환상을 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겠느냐, 같이 나눈 것이죠. 그랬더니 서로 지혜를 모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지금 이 마게도냐 지역, 우리 한 번도 안 가본 그 지역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뜻이 아닐까요?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의견을 모으는 가운데 이것이 그 사인이구나,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이 바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요, 뿐만 아니라 바울 정도에 있는 그 정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한밤중에 환상을 봤다, 특별한 체험이지 않습니까? 환상을 보는 그러한 체험까지 했으면 바울이 일방적으로 사람들 이끌면서 어젯밤에 내가 이러이러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따라와,
나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끌고 가도 사실은 충분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봤던 것을 공동체에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같이 나눈 다음에 우리가 함께 그 일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다. 이건 굉장히 성숙한, 아주 균형 잡힌 그러한 모습입니다.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바울의 겸손함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고 생각한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경험한 그 순간에도 내가 남들은 보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본인이 더 교만해진다든지 더 독불장군이 된다든지 그것을 더 절대적인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잘못 볼 수도 있다, 혹은 본인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상황을 공동체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이 상황은 바울이 다른 동료 또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아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상호 간의 신뢰가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디모데나 실라나 누가 이런 사람들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거 말해줘도 모른다, 그러한 신뢰가 없었다면 그러한 일들을 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료들도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바울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는 이 공동체도 이 문제를 함께 분별할 수 있다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성숙한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참 질서 있는 그런 분별력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와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도 좀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참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다가 잠시 이제 시편 말씀으로 좀 돌아왔는데, 출애굽기 말씀 좀 기억해 보면 여러분 18장 말씀에 좀 이렇게 전체 이야기와는 잘 맞지 않는 좀 새로운 그러한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드는 내용이 있죠. 그 모세가 자기 장인인 이드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당시 이드로는 이방인 제사장, 미디안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모세를 이제 만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드로에게 차근차근 알려주죠. 그리고 그때 이드로가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인정하고 경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험이 그 18장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 어른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회심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난 지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일주, 한 달, 한참 지난 다음이 아니라 그 이튿날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충고를 받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한 수 가르쳐 줍니다. 하루 종일 모세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모든 사람들의 이슈들을 다 하나씩 중재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고하죠. 당신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잘못된 일이다. 이거 어리석은 일이다. 지혜가 부족한 일이다.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백성의 지도자들을 각 지파별로 세우고 좀 간단한 문제들은 그 사람들이 처리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만 모세 당신이 맡아서 결정하고 중재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드로가 충고하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모세가 그 충고를 겸손한 마음으로 듣습니다. 저는 이게 참 놀라운 그 겸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때 모세의 위치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직접 교통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도 본인 혼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 이렇게 싸워라, 여러 가지 지시들을 해주시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근데 바로 이제 어제 하나님을 알게 된 어르신 이드로에게
조언을 받고 그 조언을 충실하게 따랐다. 이것은 모세에게 듣는 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도 귀가 열려 있었지만 그 외에 심지어는 바로 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어른이 나에게 들려주는 인생의 경험이나 또 여러 가지 풍부한 그러한 지혜의 말씀에 귀를 열어놓고 사람의 지혜에도 귀를 열 수 있는,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랑 직통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귀를,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 모세가 보여주는 참 지혜로운 모습이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아주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환상을 본 다음에도 그 환상의 내용에 대해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 당신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함께 물어보고 그 문제를 함께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때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했다, 공동체가 함께 결정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나설 때 여러 사람의 지혜를 함께 모으고, 사실 이러한 공동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울의 경우에서 언급한 것처럼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한데요. 나 개인으로서는 겸손이 필요하고, 나 개인으로서는 겸손,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하고, 또 반대쪽에서는 성숙한 공동체가 함께 필요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그 뜻을 묻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동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사안들을 한두 사람이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논의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개인의 겸손과 공동체의 성숙이 함께 결합했을 때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강을 건너서 빌립보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균형 잡힌 모습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 주변에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고민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나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실수를 최소화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풍성한 공동체, 공동체적인 인도하심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 또 우리 새교회 안에 이러한 성숙한 모습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도착한 곳이 이제 빌립보 지역이었죠. 빌립보에 대한 설명이 12절에 간단하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자, 이 빌립보 지역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두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다. 이것은 지리적으로 첫 번째 도착한 도시였다라기보다는 그 마게도냐 지역을 이끌어가는, 으뜸가는 리딩 시티였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였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를 가리켜서 로마의 식민지라고 이야기하죠.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표현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였다. 여러분, 당신은 로마 제국이 다 지배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 아닌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터키도 다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지배를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빌립보를 로마의 식민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탁월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곳이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특별한 표현입니다.
지금은 그 한국의 행정구역상의 그 명칭들이 많이 바뀌었죠. 사실 바뀐 지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광역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부산광역시, 뭐 대구광역시. 광역시 전에 어떤 호칭, 어떤 명칭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직할시였습니다. 직할시. 예. 서울은 특별시, 서울은 수도니까 특별시고 다른 도시들, 서울보다 좀 못하지만 그러나 다른 도시보다는 더 뛰어난 인구도 많고 영향력이 많은 그런 도시들을 직할시라고 불렀습니다.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도시다라고 하는 뜻에서 직할시라고 불렀습니다. 이 빌립보가 그와 같은 도시입니다. 직할시입니다. 로마가 지리적으로는 좀 떨어져 있지만 로마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그 안에 자치적인 정부가 가능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당시에 이 빌립보를 작은 로마라고 불렀을 정도로 로마와 아주 많은 면에서 흡사한 도시가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는 로마 군인들 중에 은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곳에 있는 시민들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세금 면제 혜택도 있었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치의 혜택도 있었고 시민권의 특권을 아주 많이 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너희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는 시민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빌립보 지역이 그 시민권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시민권 딱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죠. 그만큼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고 특권을 누리고 있는 지역이었고 그 말은 곧 이 지역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 또 로마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앞장서는 그런 지역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자, 이 도시에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도착했는데 여기 도착해서 바울과 그 일행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빌립보에 도착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을 맞이했을 때 보통 안식일이 되면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렇죠? 안식일 되면 항상 1차 전도 여행 때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요. 왜 여기서는 회당에 들어가지 않고 기도할 곳을 찾았는가? 빌립보 지역에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려면 성인 남자 10명, 유대인 10명 이상이 있어야 회당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되지 않는, 그래서 회당이 세워지지 않는 곳이어서 그 대신에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섰던 것이죠. 이곳은 회당도 없고 항상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또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빌립보 지역에 갔더니 회당도 없고 유대인도 없습니다. 이 말은 1차 전도 여행 때 했던 방법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 전에 본인이 열심히 사용했던 효과를 봤던 그러한 방식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상황,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그러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아주 큰 도전 앞에 있었던 것이죠. 그때 바울이 그리고 그 일행이 했던 것이 무슨 일이었다? 기도하러 나가는 것이었다. 언제나 바울이 기도하는 일 힘썼겠지만 특별히 이 빌립보와 같이 낯선 곳, 새로운 상황, 새로운 환경,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New Normal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 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인데 유대인의 회당도 없죠. 아는 사람도 없죠.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돌파구로 찾았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기도할 곳을 찾으러 나갔다. 기도할 곳이 어디 있는지. 기도할 곳이 어디로 나갔습니까? 강가에서 기도했다라고 나오죠.
평소와는 다른 장소인 강가에 그들이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좀 절박하게 이전의 방식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마침 그곳에는 여인들이 모여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여인들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아주 주의 깊게 열심히 듣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워먼 파워가 아주 셌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여성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가 세워진 곳이 이 빌립보 지역이었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남성들의 숫자보다는 여성들의 숫자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좀 그냥 우스운 생각이 좀 들었는데 우리가 두 번째 불렀던 찬양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이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저는 은혜가 돼서 이렇게 손 들고 찬양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아들이라는 가사를 부르면서 나는 아들이 아닌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 이런 내 아들이라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나에게 다가오는가? 이게 뭐 내 남편이나 은혜 받고 내 아들이나 은혜 받지 나하고는 좀 거리가 먼 찬양이겠다라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셨을까 싶었는데요. 그래도 은혜 받으셨죠? 그래도 우리는 다 믿음으로 소화하기 때문에 뭐 아들로 부르든 딸로 부르든 우리는 다 은혜 받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에 여성 성도들이 중심이 되고 그 여성들, 특별히 이제 기도하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부분 참 중요한 그러한 출발점입니다. 근데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어떤 여인이었는지 우리가 14절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14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 루디아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온 여인이었다라는 것하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 여인이 자색 옷감 장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 성경은 자주장사 루디아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자색 옷감을 판매하고 그것으로 수입을 얻는 상인이 이 루디아였는데요. 아마 루디아의 남편 이름이 나오지 않고 루디아 본인의 이름이 이렇게 유일하게 나오는 것은 이 루디아가 꽤 성공한, 사회적으로 성공한 비즈니스 워먼이었다라고 추측합니다.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 이 여성이 비즈니스를 아주 잘 운영해서 본인 이름을 이렇게 내걸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루디아가 장사했던 물품이 어떤 것입니까? 자색 옷감을 판매했다. 자, 자색. 자색은 자주색 혹은 뭐 영어에는 펄프, 보라색 뭐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여러분 당시의 자색 옷은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그 옷은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고 장군들이 입는 옷이었고 왕들이 입는 옷이 자색 옷이었습니다. 그들이 본인의 권위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서 입었던 그 옷이 자색 옷이었는데 이러한 상류 계층이 입었던 옷을 만들어서 팔고 있던 여인이 이 루디아였기 때문에 이 루디아도 꽤 상류 계층에서 그러니까 그 귀족들과 또 여러 그 정치 지도자들과 가까이에서 지냈던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오늘날로 말한다면 루디아는 명품 브랜드의 CEO였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품 브랜드. 요즘에 상류 계층은 어떤 옷들을 입을까? 어떤 옷들을 좋아할까? 저는 이런 쪽에 너무 문외한이라서 제가 궁금해서 구글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 이렇게 검색해 봤더니
사이트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1위가 샤넬, 2위 루이비통, 3위 구찌, 4위 에르메스, 5위 프라다, 뭐 이렇게 순서가 나오더라고요. 이름만 들어도 막 이렇게 설레고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루디아가 이런 브랜드의 옷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CEO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류층들이 입는 자색 옷감을 만들어 파는 사람. 그러니까 자색 옷감 장사라고 하면 그냥 뭐 시장에서 옷 만들어서 파는 그 정도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의 작은 로마라고 하는 그 빌립보에서 가장 화려한 그 삶을 알고 있었고, 그 사람들에게 최고의 옷을 선물하고 교제했던 아주 유력한 그러한 여인이 루디아였죠. 그런데 이 루디아의 마음 가운데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고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놀랍게도 주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셔서 주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로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믿고 따르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그 마음을 여셨다고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 전하는 사람은 바울이었지만 마음을 여신 분은 주님께서 여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부분 놓고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전하는 자의 마음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오늘 저녁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예배 때 우리 어른들, 자녀들, 청소년부, 청년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결과 이제 루디아가 세례를 받는데요. 15절에 보면 루디아만이 아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바울 서신에서 이 세례 받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가 이 부분을 참 멋있게 설명하더라고요. 루디아는 그동안 입었던 화려한 자색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기 시작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자색 옷감을 만들어서 팔고 또 본인도 입고 그것으로 세상에서 참 어깨에 힘주고 살았던 루디아는 더 이상 그것으로 자기의 자랑을 삼지 않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 이제는 바울의 사역을 서포트하는 그러한 든든한 후원자가 됩니다. 바울 일행을 본인의 집으로 초대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 사역할 때마다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이 빌립보 교회, 루디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일행의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처음 가본 지역입니다. 유럽이라고 하는 땅, 빌립보라고 하는 땅, 유대인의 회당, 본인들에게 익숙했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회당도 찾을 수 없고 유대인도 찾을 수 없는 정말 로마의 문화에 아주 찌들어 있는 그러한 새로운 곳. 그래서 이전에 사용했던 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참 막막한 곳이 이 빌립보 지역이었는데,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일행들을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곳에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길이 막혀 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의 발걸음을 새로운 길로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하는 자리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으로 권면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참 염려할 것이 참 많은 정말 낯선 새로운 상황이었는데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본인도 나중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맡기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는지 우리 함께 지켜봅시다. 담대한 마음으로 권면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참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과 도전들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일에 우리가 또 새로운 예배 시간,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예배 장소 또 찾아가야 되고요. 유아부, 영아부도 참 오랫동안 우리가 쉬고 있다가 다시 이런 어린 아이들을 또 케어해야 되는, 참 저 자신도 이번 주일이 어떤 그림일지 좀 기대도 되고 좀 긴장도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만은, 긴장할 것 없이 걱정할 것 없이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회로 저희가 삼았으면 좋겠고요. 꼭 교회적인 상황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새로운 도전 앞에 직면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상의 위기를 맞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해야 되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분도 계시고, 결혼을 앞둔 그런 예비 부부들도 있고, 또 출산을 하고 또 출산을 준비하는 좀 새로운 상황을 좀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새로운 상황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은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염려, 우리의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발걸음 참 선하게 생각지도 못했던 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만날 사람들도 예비해 주시고, 앞으로 선교센터가 되는 그 루디아의 집 빌립보 교회도 준비시켜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우리 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